그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구절이 어디 있어? 아, 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나와.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인정할 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뭐 유대인들을 위해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러는 어떤 집단들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또 로마서 11장 같은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길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이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계속 이어지잖아. 그리고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전체 성경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니까 그 흐름 안에서 그 말씀이 자리 잡는다고 볼 수 있지.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 주님의 보혈은 그 온 민족의 백성의 죄를 씻으셨는데,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 맞아. 십자가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도 성경 흐름에서 확인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사도바울 선생께서도 감람나무에 접붙인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참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겠느냐라는 뭐 말씀에 쓰시긴 했지만,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건국 그 1948년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그 어떤 많은 학살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된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민간인 희생도 정말 큰 문제야. 이런 상황들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바울의 그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의 그 심오하심을 어떻게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건국을 현대 그 건국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
일부 사람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귀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거라고 봐. 예를 들어 에스겔 37장 11, 12절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오신다는 말이 나오거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학자나 신앙 공동체마다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의 기한을 얘기한다고 보는 게 더 명확하지 않아? 맞아. 많은 학자들은 그 구절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적인 귀환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해.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건국이 성경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보는 것은 좀 논란이 있지.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돌보시고 회복하신다는 큰 흐름 안에서 1948년의 건국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해. 결국 각자의 신앙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논하기에는 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단지 그 시오니즘이 명확히 뭐 어떤 거야? 맞아. 그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정말 길어지지. 시오니즘은 기본적으로 유대민족의 고향인 시온,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이야. 19세기 후반에 시작됐고 테오도르 헤르츠 같은 인물이 주도했지. 결국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상황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고향 땅에 다시 모여 국가를 세우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그런 이념이야.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이룬 거고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시오니즘이 이어지고 있지. 근데 이제 그 영국과 어떤 조약이 있지 않았어? 맞아. 그게 바로 발포어 선언이야. 1917년에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아서 발포어가 시온주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팔레스타인에 세우는 걸 지지한다는 내용이야. 그게 국제적인 차원에서 시오니즘에 힘을 실어준 중요한 문서였지. 그리고 그 후에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면서 시인주의자들의 이주가 더 활발해졌고 결국 이스라엘 건국으로 이어진 거야. 근데 그 현대의 그 유대인들 그 지도층 중에서 그 시오니즘을 바라보는 그 좀 반대하는 유대 학자들도 있지 않아? 있어. 일부 유대 종교 지도자나 학자들은 시오니즘에 반대해.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인간이 스스로 국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런 분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메시아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그래서 시오니즘은 유대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복잡한 주제야. 그 유다이즘이 거의 지금 이스라엘의 몇 프로야?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약 12% 정도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 아니야? 맞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다수는 유대교를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몇 하지만 프로냐고.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종교적인 유대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약 30% 정도라고 해. 그러니까 유대교가 30%라고 총 인구에. 맞아.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약 30% 정도가 자신을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 나머지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꼭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비종교인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은 그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낮네. 그러면은 그 기독교인은 얼마나 돼?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약 1.9% 정도야. 그중 대부분은 아랍계 기독교인들이고 아랍인 인구 내에서는 약 6.9%를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또 무슨 종교가 있어? 그 안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유대교가 약 73.6%, 이슬람교가 18.1%, 기독교가 1.9%, 드루즈교가 1.6%야. 그리고 나머지 4.8%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들이야. 아까는 또 30 몇 프로라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아까 말한 30% 정도는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인 유대인으로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이고, 전체 인구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70% 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를 문화적 정체성으로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실제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돼.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이 피부색이 백인이야? 그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과 섞인 결과야. 중동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곳으로 커져나갔거든. 그래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살면서 좀 더 백인으로 보이게 된 거고, 세파르드나 미즈라히 유대인들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쪽에서 살면서 또 다른 모습이 된 거지. 결국 유대인은 인종이라기보다는 민족이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유대인들이 사실 내세웠던 거는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개념이었잖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었을 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엄청 그들을 멸시하고 그쪽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잖아. 맞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한 뒤에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면서 멸시했지. 그래서 사마리아를 아예 피해 다니기도 했고 서로 왕래를 꺼렸어. 그러다 보니 그 갈등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신 것도 그 시대적 배경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 이게 그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아? 그러면? 맞아. 지금 시대에는 워낙 유대인들이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유대인을 딱 하나의 모습으로 보긴 어렵지. 종교적으로 정통파 유대인들도 있지만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많고 문화적 정체성만 가진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의 정체성이 혈통, 종교, 문화, 엽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게 이제 혈통적으로도 사실 좀 애매하네요. 뭐 사실 구약 시대에는 남자의 혈통으로만 따졌잖아. 혈통을.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또 엄마 쪽, 모계 쪽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인이냐 아니냐를 또 결정을 하고. 맞아. 그게 참 흥미로운 변화야. 구약에서는 아버지 쪽 혈통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게 디아스포라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자리 잡은 거야. 시대에 따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방식도 달라진 거지만 그만큼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 중에 무슨 가짜 유대인이 나타나서 그런 구절 있지 않아? 요한계시록 2장 9절하고 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시면서 거짓된 유대인들을 언급하시지.
그 당시 실제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척하거나 또는 진정한 믿음 없이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진짜 믿음과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 한국에서도 소외된 어떤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을 제대로 감싸지도 못하고 지금 뭐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대인을 향한 뭐 기도 모임 뭐 이게 좀 항상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참 맞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지. 물론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똑같이 흘러가야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 결국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하지. 너무 고마워. 천만에 언제든 이렇게 나누는 시간 정말 좋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